그 법륜 스님이 그 강의를 하는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한 천국이 있고 불교에서는 극락이라 그러고 또 죽으면 구천을 영원히 떠돈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사실이냐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묻습니다. 물으니까 이분이 대답을 뭐가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대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죽으면 떠돈다고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한 대로 되고, 또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고 생각한 대로 되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고,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고, 당신이 죽어서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안 좋은 데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 좋은 데로 가는 거고, 그렇게 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를 나는 좋은 데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문제될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철학적인 답변은, 철학적인 지식에다가 철학적인 답변이에요. 그게 이런 사람은 이제 그래도 불교에서 영향력 있는 도를 많이 닦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될까 안 될까, 잘 될까 안 될까, 조금 안 되면 안 될 거야, 조금 잘 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도를 많이 닦은 사람은 하나로 그것을 집약을 시켜요. 다른 잡념, 다른 생각들을 없애고 하나로 다 통일하는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 닦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모든 쓸데없는 생각들은 다 없애버리고 하나 옳다고 하는 그거에 다 마음을 딱 만들어가는 마음을, 심신을 단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단련해서 이제 무슨 일이 좀 있어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마음 도를 닦아가지고 이게 옳다 그러면 그것을 딱 붙잡는 거예요. 붙잡아. 그래서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거 이제 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를 말하는 건데, 그 이제 도를 닦아서 흔들리던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에 딱 고정시켜서 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해요. 능력. 그게 이제 도 닦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른 사실, 실제로 있는 그것이 진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고 그렇게 도를 닦으면 좋은데, 문제는 사실은 불교에는 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극락이 아니에요. 이건 만들어낸 거지. 무예요, 무.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이게 불교예요. 그런데 사실이 진짜 이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그렇게 도를 닦으면 나중에는 속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다 움켜잡을 것처럼 그렇게 뛰고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뭐요? 다 놓고 빈손으로 가요. 그때 이제 속았다 그런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막 이것도 자꾸 움켜잡고 막 잡으려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빈손 돼요. 빈손 되고 가는 걸 미리서부터, 지금서부터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괜찮을 텐데, 지금서부터 빈손 되는 걸 알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면 될 텐데, 그런 건 잊어버리고 내 사전에는 그런 거 없어 그러고 막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잡으려고 그러고 살다가 결국에 이제 진리는 뭐예요? 빈손 되잖아. 빈손.
그때 이제 속았다, 허무하다, 헛되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보면은 한 젊은이, 다른 본문에서는 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원. 또 다른 본문에서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서는 젊은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한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주 영생,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 영생,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청년은 참 똑똑한 청년이고, 재산을 물려받았는지 돈을 많이 벌었는지는 몰라도 부자입니다. 성경은 그를 부자라고 말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청년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삶을 깨끗하게 바로 잘 훌륭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개인을 딱 놓고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볼 때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들었다 보니까, 예수님 대단했잖아요. 그 당시에 대단한 이분이 늘 말씀하는 게 영생, 생명,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생, 영생이란 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을 좀 자기도 그걸 갖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거만하지 않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꿇어앉았어요. 꿇어앉았어. 참 예의도 바르고 겸손한 친구예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경솔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꿇어앉아 정중한 태도로 질문합니다. 영생을 내가 얻고 싶습니다. 그 영생을 내가 얻고 싶습니다. 이 청년에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있는데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진시황이 너무 왕으로 이제 권력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안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안 죽기 위해서 불사약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 글에 보면은 3,000명 선남 선녀, 이제 순수한 깨끗한 청년 처녀를 3,000명을 동원을 해서 그 불로초를 구하라고 지시해 보냈는데, 말은 저 일본으로 갔다는 말도 있어요. 뭐 그걸 어디서 구합니까? 그 어떤 글 읽어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못 구하니까 이제 도망갔다고 말이죠. 일본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어쨌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도 피라미드 지어놓은 게 다 그런 의미에서 한 거예요. 언젠가 부활한다고 생각해서 피라미드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처음에 지으실 때 죽지 않게 지은 거예요. 저주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죽는 걸 알면서도,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사람 속에 다 있어요. 자, 여기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을 얻고 싶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줄 수 있는 이분 앞에 무릎을 와서 꿇고, 청년이 무릎 꿇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그만큼 간절하고 사모한다는 표현이죠. 그 앞에 정중하게 무릎 꿇고, 그러니까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진지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합니다. 자, 그럼 근데 이 영생이 뭡니까? 자, 이 영생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어로는 everlasting. 이제 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조에라고 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하고는 달라요. 후레시하고 다른 육신의 생명하고 다른 영원한 생명을 조에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님은 영원한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분은 이 땅에서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영생의 세계를 입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원히 사람은 죽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은 벗지만은 사람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사느냐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냐,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건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실이에요. 마치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하는 법칙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아까 이 사실도 진리예요.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제 이게 죽음 너머에 영원히 지옥이냐 영원히 천국이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진리예요. 이건 바꿔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누가 지운다고 해서 지워진 거 아니고 가린다고 해서 가려진 것도 아니고,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관해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죽으면 좋은 데 갈까 안 좋은 데 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물음이 있어요. 그 아까 이야기하던 그 질문 가운데 그걸 뭐 하려고 생각하냐,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고 안 좋다고 생각하면 안 좋은 건데, 그 단순하게 그런 것 같지만 그 도 닦아야 그렇게 되지. 보통 사람들은 야, 좋은 데 갈까 안 좋은 데 갈까, 이런 갈등들이 수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내려고 도를 닦는 거예요. 그 도 닦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 말씀을 바로 믿기만 하면, 아멘. 예수님을 바로 믿기만 하고 예수의 말씀을 바로 믿기만 하면, 문제는 자꾸 의심이 들어오니까 문제야. 내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주님은 가신다고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자꾸 속에다가 나는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영생은 분명한 사실이고 분명히 있어요. 우리 사람은 죽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느냐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가느냐, 이것은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누가 이것을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싫은 사람은 이걸 부정하려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야, 없다 그래야 이제 그런 것도 다 무시가 되니까, 천국이고 지옥이고 뭐 죽어서 영원히 가고 산 살고 이런 걸 뭐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래야 이제 뭐요? 그것도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시된다고 하나님 없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천국 지옥 없다 그런다고 해서 나는 안 믿어 그런다고 해서 그게 없어져 버리면 좋겠지만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사실이듯이, 태양과 지구와 달이 서로 관계를 갖고 서로 인력을 갖고 서로 돌아가고 수십 년, 억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만들어 놓은 법칙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도를 닦는다는 것은 틀린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집중해서 하나로 모으는 게 도 닦는 거예요. 험한 거예요. 결국에는 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영생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영생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영생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영생이 얼마나 중요할 것 같아요? 영원히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할 것 같아요? 다 죽어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다 죽어도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안 믿으면야 뭐 무시할 수 있겠지만 다 죽어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실망하고 왔어요. 어떤 청년이 교회에 다닌 청년이에요. 이제 유튜브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답해주는, 또 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무슨 질문인가 하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직장에는 주일날도 가야 될 때가 있대요. 가야 돼. 가서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안 편하다 이거죠. 그래도 교회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교회를 가면, 교회 가서 뭐 대단한 걸 얻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조금 뭐 도움된 것 같지만은 뭐 교회 갔다고 해서 뭐 대단하게 달라졌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갈등을 많이 하는, 갈등을. 이렇게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냐, 직장을 무시하고 이렇게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갈등을 이제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 답하는 사람이 뭐라고 답을 하긴 하는데, 근데 보세요. 이 청년이 교회를 왜 다녀요? 교회를 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왔습니까? 교회를 왜 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교회를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아이쇼핑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백화점 가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은 것을 제껴놓고도 오는 거예요. 김 목사 보고 10억을 줄 테니까 예배 드리러 가지 마라. 그러면 어디서 갈 것 같아요? 10억을 줄 테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10억이 너무 커요? 그러면 1억 줄 테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그 1억 준 대로 와라. 그러면 김 목사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답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보다 더한 걸 한다 해도 답이 분명하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오는 거, 그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제가 45년 믿음 생활하면서 주일날 한번 결석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한번. 청년 때 뭐 바쁜 일이 있어서 결석한 것도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결석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뭐하러 가지? 한때는 굉장한 뜨거움과 열정을 갖고 전도했던 사람이 신앙이 툭 떨어져 가지고 내가 교회를 뭐하러 가지? 놀면서 교회 안 간 적 있어요. 내가 교회를 뭐하러 가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떨어지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교회 뭐하러 가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0억을 준다 그래도 그쪽으로 안 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요. 동감하시면 아멘. 나는 10억이 좋은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는 것의 의미를 모르면 그럴 수 있죠.
아니 돈 10만 원 준다 그래도 그쪽으로 갈 사람 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배에 대해서 잘 그 가치를 모르면 돈 10만 원 벌 수 있는 대로 갈 수 있어요. 1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보다 더 훨씬 귀한 걸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청년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바로 잘 안다면은 절대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 못 가게 될 때 마음 아파하고 그러지. 내가 교회 갈 의미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주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영생이 뭡니까? 오늘 이 청년이 무릎을 꿇고 영생 그걸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그것도 뭐 방도 아니잖아요. 그냥 한데 길에서 밖에서 무릎을 꿇고 영생을 얻고 싶은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런 간절함, 그런 진지함. 이 청년이 얻으려고 했던 영생이 뭡니까? 도대체 영생이 뭐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잠깐 살다가 죽어요. 잠깐 살다 죽는 우리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이해 잘 안 됩니다. 이해 못 해요. 이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영생보다는 우선 눈앞에 있는 현실에 더 얼마든지 휘둘릴 수 있어요. 영생을 얻는 그 가치보다도 눈앞에 있는 빵 하나가 더 우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빵 하나에 영생보다도 영생 다음이고 우선 내 눈앞에 있는 빵 하나에 더 얼마든지 휘둘릴 수 있어요. 그러고 수없이 살아요. 안 믿는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 예외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생 주기 위해서예요. 자, 한번 열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생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찢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부자 만들어 주려고? 우리 출세시켜 주려고? 우리 병 들었으니까 건강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건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거예요. 핵심적인 것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요. 이해되시면 아멘. 영생을 주시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뭘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그 영생의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을 갖고 있고 이 시공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생 그러면은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그러나 그게 사실이에요. 주님이 사실이라면 그 영생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이 사실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건 못 믿어요. 난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죽으면 끝나지. 나는 그거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각자 몫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죽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난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 믿습니다. 그거 우리 몫이에요. 각자 몫이에요. 아니요 할 수도 있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살 수도 있고 그냥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무시하고 그냥 빵 한 쪼가리에 의해서 빵에 의해서 사는 존재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빵조각에 의존해서 사는 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행위가 나는 안 믿습니다 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말로만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자기 삶이, 자기 행위가 빵조각에 의해서, 빵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믿는 거지. 정말 한번 합시다. 마음으로 믿고, 정말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에서 정말 믿어지면, 믿으면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에는 안 믿고 머리로만 조금 아면 말로는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이 안 나옵니다. 물론 하다가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질 수는 있죠. 넘어질 수는 있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옳은 걸 향해서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져 가지고 거기가 좋다고 거기에서 있지는 않아요. 이 청년에게 주님은 질문을 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도덕. 여기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것을 어려서부터 배웠고 어려서부터 가지고 이걸 살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대부분 유대인이 그러겠지만은 대부분 비교적 이 청년은 성실하고 깨끗하게 산 사람이에요. 여기에 지금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는 자부한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 이거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주님 앞에 있으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있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의인, 인정받을 만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행위로는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인정해 주시는 길을,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어떻든 간에 여기서 지금 이 청년은 이런 말 속에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런 태도가 옳지 않죠. 잘하고 있는 게 아니죠. 부족하다고 말해야 더 맞는 말이에요. 난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나는 다 어려서부터 잘했습니다. 다 잘하고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말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주님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왜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주님 자신도, 그분이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 자신도 지금 선하다고 말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 청년은 뭐요? 자기는 뭐요? 선하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다 잘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그에게 그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가 자기를 볼 수 있는, 지금 아까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그가 자기를 못 봅니다. 윤리적인 잣대를 갖다 던져주니까 자기는 다 잘하고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못 봐요. 그래서 자기를 볼 수 있는 문제를 갖다 던집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주님은요, 어떤 문제를 제시해요. 문제를 제시할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 문제를 통해서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던져줘도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여기 지금 청년에게 주님은 문제를 던집니다. 문제를 던져요. 자,
이 문제를 던졌을 때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못된지 몰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잘못됐다는 사람은 자기는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 다 잘못된지 몰라도 나는 옳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문제를 제기했어도 그가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제 더 직접적으로 그에게 그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르라. 거기에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부하가 온다. 한번 본문 읽어보십시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서 우리가 지적할 것은, 주목할 것은 그를 보시고 뭐하사?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죠. 그러면은 이기적인 사람은 이렇게 반문해요.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목숨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크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너무 욕심적이고 이기적이야,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냐. 그러나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자, 여기 지금 이 청년에게 너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라.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다고 해요. 지금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를 골탕 먹이고 그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그를 정말 가난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에요. 주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제시하는데 그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들을 귀가 없는 거죠. 자, 뭐라 그래요?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이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나가는 것만 생각했지,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은 못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겠다고 하는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가리워져 있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영생에 대해서는 얻고 싶은데 주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그 말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또 얼마나 더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알지 못한 거예요. 그는 얼마나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 거, 자기가 지금 살아온 것, 자기 삶, 똑똑하고 잘했고 잘났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 잘했고 잘났고 똑똑한 사람, 자신한 사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최고예요. 주님을 우리가 얻는 것, 주님을 얻는 것은 나를 내세워가지고 주님을 얻을 수 없어요. 나를 내려놔야 주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은 얻을 수가 없어요. 나를 내려놔야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했어요. 객관적으로 정말 어떤 면은 사실일 수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고 부자이겠다,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그랬을 거예요. 당신 참 성공했다, 당신 똑똑하다, 당신 멋진 사람이다, 뭐 얼마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불쌍한 거예요. 그는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알지 못해요. 주님 보실 때는 그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자기를 내려놓을 줄 몰라요. 그래,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자격자가 안 돼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주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미달한 거예요. 자기는 자신만만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자격 미달이에요. 그래서 그의 정곡을 찔러요. 그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을 지금 내려놓게 만들어요. 가난한 사람이 나눠줘라. 그러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 자기로 똘똘 뭉쳐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때 어려운 문제를 던져요. 나만이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려고 왔습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는 지금 비록 병이 있지만은 권력이 있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정중하게 자기에게 인사도 하고 그리고 자기 아픈 데다 손 얹어서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또 그래야 돼요. 그러나 실제로 선지자는 자기 얼굴도 안 보이고 비서시켜가지고 저 요단강물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낫는다. 그 말에 이 사람은 불끈합니다. 내 생각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자기 생각 내세우고 갔다면 그는 문둥병이에요. 지금도 문둥병이에요. 지금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옆에 지혜로운 좋은 자를 통해서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 말을 듣고 이제 자기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말한 말을 받아들이려면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건 틀린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돼. 우리나라에는 요단강 그 지지바단 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얼마든지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하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옆에 좋은 자의 말을 통해서 겸손하게 그 말을 받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씻음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소경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고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서 왔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가 기분 나쁘게 아무리 안 보인다고 침 뱉어가지고 기분 나쁘게 여기다 발랐다고 신경질을 내고 그랬으면 그는 지금도 소경으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지금 우리의 상태가 주님의 말씀하신 걸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이 더 앞서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다고 주의 말씀을 밀어낸, 내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귀한 가치들을 이해 못합니다. 하늘에서 귀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에게는 지금 자기가 들고 있는 이게 중요하지,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온다는 이 말에 대해서 그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자기에게는 이게 중요하죠. 나한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물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더 좋은 걸 주님이 말씀하시지만은 주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원했고 진지하게 구했던 영생까지도 그는 얻고는 싶은데 자기 속에 이걸로 가득 차 있으니 얻고는 싶은데. 자,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이 영생이 우리가 선한 행동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선한 행동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것을 공을 세우고 뭐를 했고 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본다고 해서 영생을 얻은 거 아닙니다. 영생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생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번 열어봅시다. 영생에 대해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또 한번 열어보세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게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 속에다가 받아들여 예수님이 속에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제 두 개의 삶을 살아요. 육신의 삶이 있고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이 있어요. 영생의 삶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말 그대로 잠깐 있다가 꺼지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영생을 갖고 있지만 또 뭐도 갖고 있어요? 육신의 생명도 갖고 있어요. 육신도 아직 우리 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삶은 뭡니까? 영생의 삶.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아멘.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이 됐어요. 나중에 언제 죽어서 영원히 산다가 아니에요.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사는 거고,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영생이 속에 이미 시작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의 삶이 뭡니까? 영생의 삶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 사는 건 뭐예요? 육신, 이것은 육신 떡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말라 죽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영생의 생명이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없어요. 양과 염소는 다른 거예요. 양과 염소는 달라요.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양은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게 뭡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받아들여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사라. 감사하세요.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사는 거, 그 영생의 삶이에요. 감사하다가 내가 불평했다. 그럼 불평 뭐예요? 영생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감사하는 게 불평이에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고 사는 게 뭐요? 영생의 삶을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워했다. 미워하는 것은 영생의 삶이 아니에요. 성경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영생의 삶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했다. 뭐예요? 그 영생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개를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살아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 두 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살아요. 육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육신을 벗고 이제 전하러 가면은 왔다 갔다 안 하고 하나로 바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때로는 갈등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이제 영생으로 살아가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또 주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으로 더 영향력을 받고 사는 삶이 된다면 영생의 삶이 더 그에게서 영생의 삶이 더 힘있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이 그렇게 우리 마음속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수록 그 삶이 나타나는 그 삶이 뭐예요? 한번 합시다. 나는 빛이다.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영생의 삶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빛이에요. 우리는 어둠하고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늘 빛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진리의 진리. 주님이 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는 그것이 진리예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진리를 행한다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그러면서 칭찬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이 진리를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 주님도 그런 걸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진리를 따라서 한다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고,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주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행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이 속에서 들어와서 믿고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게 빛이고 그게 진리를 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보면 이게 좋구나 좋을수록 더 우리 마음속에서 견고하게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안 좋은 건 버리죠. 좋을수록 우리 마음에서 더 붙잡아요. 그러도록 돼 있어요. 이게 좋구나. 이렇게 하니까 좋네. 그럴수록 더 우리 마음속에서 붙잡고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거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더 만들어가서 빛의 삶으로 나타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또 비춰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부자 청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 꿇어 앉아서 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주님, 영생이신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주님은 귀한 분인 줄 알지만은 그분이 영생이란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은 우리 안에서 영생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영생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죽지 않습니다. 이 영생은 죽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육신은 이제 벗는 그때, 우리 육신을 벗는 그때 우리가 이제 죽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 공동묘지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더 좋은 것은 항상 앞에 있다. 이게 소망이라고, 소망. 자,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했은즉 영생의 삶이 이제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